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로 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이 음부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곳이고 예수의 모든 뜻과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볼 때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땐 더 각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일만큼은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알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나라에 있어도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아무리 지사가 외국에 있어도 그 본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어느 곳에나 지금 교회가 있는데 나라가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를 수는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뜻을 따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한번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보시면 모든 교회가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알아라. 그럼 우리가 묻겠죠.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너희는 알라. 그 뒤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뜻과 마음을 분명히 헤아리시는, 아시는, 살피는 자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아신다. 시작. 너희는 알아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뜻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겪어 나가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의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은 내 마음을 지금 살피시고 내 마음에 먹은 뜻까지도 감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한 교회도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도 어거지로 하지 말고 주일도 어거지로 하지 말자. 그것이 주님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헌금을 하다도 기쁨으로 하고 직분을 감당하도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되 감사함으로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정말 가슴에서 우러난 믿음으로 우리가 하자. 이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뜻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갖다가 헤아린다는 것을 몰라버리면 행복한 교회는 숨어있기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데가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안 하면 눈치 보여서 못 갈 만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면 딱 표시가 나고 봉사하면 딱 표시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봐서 해요. 그런 교회들이 헌금이 많습니다. 교회도 잘 지쳐 그런 교회들이. 왜냐하면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안 내면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500만 낼 거 1000만 내고 1000만 낼 거 5천만 냅니다.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율로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누구도 안 보는 거예요. 누구도 표시 안 나. 그러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렇다는 겁니다. 행복한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안 해도 아무런 표시 안 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아까워서 헌금 내기 싫었던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누구도 안 보니까, 누구도 타치를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누가 뭐라 합니까? 모임 안 나와도 뭐라고 안 해. 엄청나게 좋아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신앙생활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헌금도 자율로 하시고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세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그동안에 억지로 하고 끌려가서 하는 것 그 상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나는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귀신 쫓았는데요. 난 너 모른다니까 그러네. 내가 열심히 기도 많이 했는데요. 네가 억지로 즐거워서 했냐? 네가 한 게 아니라니까. 잃어버리면 영혼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적당히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렇게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율법적으로 가는 교회들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시키니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율로 하는 교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던가요?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거 별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막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일주일에 딱 2시간 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 헌금하고 놀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나 편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 그렇게 가르쳤어도 이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으면 안 와도 되고 말하는 사람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망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땅을 팔 정도로 신앙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았을 때 갑자기 팔고 나니까 여러 생각이 나는 거죠. 자식들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염려가 됐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다 감춘 것도 아닙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말을 했으니까 아내만 아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나니아야, 땅으로 있을 땐 네 것 아니고 팔 땐 네 거 아니야. 어차피 네 건데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냐?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 돈을 감춘 것을 사실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가 왜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누구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처음부터 먹을 때부터 팔 때부터 감출 때까지 다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생활의 비극입니다. 사람은 의식해서 준비했을지 몰라도 자기 마음의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이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고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까지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다면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것처럼 육신의 병은 이길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겉으로 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주님을 떠나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주인으로 모셔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누가 묻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오늘 이후에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내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시작. 내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와 있어야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은 이 마음 자체가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물질이 되었다가 자식이 되었다가 자기 취미생활 되었다가 뭐가 지금 주인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재미생활이 가장 이게 주인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재미있을 수만 있다면, 뭐 즐거울 수만 있다면 이게 세상 쾌락이에요. 그게 주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누구도 뭐랄 수 없어요. 왜? 내가 내 주인이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교회라면,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섬겨라. 이게 명령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때문에 우리 모든 행동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또 사회인들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미혹이 많습니까? 술 먹자, 담배 먹자, 회식하자, 놀러 가자,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또 이제 단풍 들어 걱정이긴 한데, 단풍 들면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로 옵니다. 큰 걱정이 안 되는데 한 두세 명은 걱정이에요. 주일날 단풍 보러 갈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단풍 보러 가자. 근데 뭐 평일날은 괜찮은데 이게 주일날 딱 걸려. 그때 갈등이 온다는 얘기는 주인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자리에서 동창들이 막 20명에서 막 놀다가 얘기를 합니다. 야, 다음 주일날 우리 단풍놀이 가자. 설악산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자. 이렇게 말할 때
말을 하자니 욕먹을 것 같고, 이거 말하자니 껄끄럽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분명하게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답을 딱 하잖아요. 야, 다음 주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자.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난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안 돼. 그러면 주변이 막 난리가 납니다. 예수 안 믿는 그 동창들 뭐라 말합니까? 다 뻔하잖아요. 야, 맨날 가는 교회 한 번 안 가면 안 되냐? 맨날에 주일날만 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맨날 가는 교회 한 번 빠지면 뭐 덧나냐 그러잖아요. 덧 안 납니다. 덧 안 나요.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주인이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당연히 회식하다 보니까 뭐 술 먹자고 하겠지. 여러분, 불신자는 불신자답게 행동하는 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는 예수 믿으니까 오늘 오면 안 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술 먹으면 안 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나쁜 말 하면 안 돼. 여기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불신자는 불신자답게 말을 합니다. 야, 술 먹어. 괜찮아. 너 오늘 우리 함께 놀자. 이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많은 회사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을 하면서 회식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앞에 있는 집에 20명, 회식하는 20명이 걸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보이지만 내 마음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 똑같이 한 잔만 먹어. 뭐 몇 잔 먹으라. 한 잔만 먹어. 성경에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성경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이. 딱 먹으라고 할 때 마음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장님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술잔을 엎었다고 하잖아요. 엎어놓고 따르라고 하면 따라집니까? 성질나지. 따르는 사람이. 그런데 그 찰나에 저 사람들은 무시했다고 화가 날지 몰라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정말 네가 나를 우대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기억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을 왜 이야기하고 왜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많은 그런 사람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적지에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내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 왕 앞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거절할 용기가 생기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용기가 생기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당당히 밀고 나가는 믿음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인으로 섬겨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앞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에. 겉으로 지금 예수 믿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환란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가 주인으로 와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환란 날에 이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발생해도 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게 되면 담대함도 생기고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갖다 거룩함을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하냐면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여기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신을 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거룩은 항상 성소와 이렇게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데 내가 거룩한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시는데 무슨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거룩함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옥이 우리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곧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임하여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거룩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기억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의식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바라보아서 환경이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시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거들랑 너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왜 이렇게 헌신하느냐? 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느냐? 너도 힘든데 이렇게 누가 묻거들랑 대답할 말을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누구한테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대답할 말 이전에 준비될 게 있다는 걸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너희 속에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 여기에 보시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밖에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로 소망이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대답할 것들은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는데 아는 게 없으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누가 말을 잘할까요? 예? 언젠가 이렇게 그 사람의 뇌를 이렇게 직접 촬영을 했는데, 여리가 장치를 해놓고 말을 시켰습니다. 사람은 우뇌와 좌뇌에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남자에게 말을 시키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한쪽만 빨개져요. 한쪽만. 근데 여자를 데려놓고 말을 시키니까 온 뇌가 다 빨개져요. 그러니 한 손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두 손 갖고 싸우는 누가 이겼습니까? 여자들이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순간 예고 없이 불러내가지고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남자들은 거의 다 버벅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예수, 성령 하다 했는데, 여성들은 나 못해요. 그런데 불러내면은 청산유수예요. 남자들에게 10분만 간증해 주시면 5분이면 끝나는데, 여성들의 간증을 시면 나는 5분도 못해요. 근데 50분을 해요. 확실히 잘해요,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전달되어지고 홍보가 되는 것은 여성들이 훨씬 잘합니다. 여기 식당에 가보시면 둘이 앉아있는데, 남자가 둘이 앉아있으면 서로 핸드폰 보고 서로 마주보지 않고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 보고 있어. 얼굴 두고 한마디 하죠. 왜 이렇게 안 나온디야? 그게 다요. 근데 여성 둘이가 있으면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음식이 나온 다음에 음식 들어간 다음까지도 계속 해요. 엄청 말을 잘해요. 남자 입장에 신기한 게 뭐냐면, 저렇게 밥 먹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다 할까? 어떻게 두 가지를 저렇게 잘할까? 확실히 여성들이 말을 잘하고 소재가 또 많아요. 남자들은 할 얘기 별로 없는데 소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희한하게 돈 받지 않고 홍보를 잘해줘요. 홍보를. 이런 거겠죠. 이게 뭐 남대문에
지난 주 중에 한번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너무나 떨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바지 2,000원, 티 1,000원, 거기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뭐 신발 1,000원 해갖고 5,000원에 완전히 개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완전히 한 벌을 차려입고 왔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남대문 전도를 해요. 막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 하겠지. 집사님 남대문 가봤어? 야 너무 싸. 이 봐봐, 옷 봐봐. 얼마나 싼데. 이 바지가 2,000원이 얼마나 싼데. 신발 이거 5만원짜리 1,000원이야. 그러면 나중에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에 한번 가자. 에? 시간 언제나. 이렇게 하잖아요. 안 시키는 전도는 잘합니다. 홍보를 하는 거야. 그 남대문에서 그 주인이 이 바지 전도해 주세요, 신발 전도해 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겪어서 알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남대문이라는 것, 가격이라는 것, 언제 가면 싸다는 걸 다 알아. 마음이 이미 꽂혔어요. 이 신앙생활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소망을 묻는데 내가 감동이 없고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면 절대로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는 자가 있거든, 네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걸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난 간증 없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누가 소망에 대해서 묻거들랑 이렇게 말을 해라. 난 말할 게 없는데. 보통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속에 소망,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소망. 내 속에 과연 소망이 어떤 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어야 말하지 않아도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남대문 싸다고 누가 말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기회 잡았으니까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취미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뭐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소망을 말하고 할 때 우린 예수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소망이란 단어가 15절에 보시면 소망이 있고 성경에 소망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망으로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뜻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여호수아 2장에 가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을 갖다가 정탐꾼으로 저 여리고성에 보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또 가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라합이 감춰주죠. 그 다음에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그 앞으로 가면 걸리니까, 대문 가면 걸리니까 뒤에 뜰로 해서 담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때 내려보낸 도구가 뭐냐면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을 늘어뜨려 놓고 이 줄 잡고 내려가서 도망가시오. 근데 이 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그 붉은 줄 맨 그 집만 살려줍니다. 그게 라합의 집이거든요. 결국 이 빨간 줄은 바로 이 살몬이 잡고 도망간 줄이고 결국 그 줄 때문에 기생 라합 집안이 살게 됩니다. 결국 이 줄은 구원의 줄입니다. 구원의 줄인데 그때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려서 두 사람을 도망가게 하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때 내린 붉은 줄, 그 줄이란 단어가 소망이란 단어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소망, 줄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소망과 이 줄이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소망이라는 말을 바라다, 희망, 그 다음에 기대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다음 줄이 뭐냐면 줄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바로 우리는 지금 소망으로 있지만 결국 구원의 길, 구원의 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 앞에 헌신하십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나에게 소망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은 예수이다. 그게 구원의 길이고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전혀 없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나중에는 아들한테도 쫓겨나고 별일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넋두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보통 이렇게 힘들 때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얘기합니다. 아내도 마누라도 다 필요 없어. 이건 정말 힘들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다 필요 없는데 바라볼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62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읽습니다. 낭망해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다윗은 자기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로 소망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곧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황으로 보면 모든 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내 영혼아 그렇다고 낭망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소망은 원래 거기서 오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네가 왕이 있다고 소망이 있느냐? 자식 많다고 소망이 있느냐? 세상에 성공이 있다고 소망이 있느냐? 내일은 할 수 없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소망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7절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소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잠언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 주인 삼지 않는 사람, 지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죽는 순간 이 땅에서는 별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 가느니라. 세상 사람이 이 땅에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자기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유하나 가난하다고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겁니다. 금이 많고 온통 금으로 치장했지만 너는 부유하다고 말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의 소망은 사실 오직 하늘에 있고 예수에게 있고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옆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은 절대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할 때의 모습도 보시지만 집에서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친구 만나서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실토하는 것들을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딱 그겁니다. 내 마음에 진짜 예수를 주인 삼자. 그분 말씀만 듣고 그분 뜻을 따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게 내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베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시킨 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안의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시인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가 주인으로 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행복한 교회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내가 죽도록 수고하는 이유가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